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서기 1세기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숨막힐 정도로 압박하며 이른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단독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의 권력 구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누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또 제사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성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왕의 배관식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행동은 분명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나귀가 왕만이 탈 수 있도록 구별된 나귀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권력이 무력을 통해 원수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우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맞이할 때 사용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으로 기존 체제에 대한 반란에 참여하며 공개적인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입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고 분명한 위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역하시던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두 권력과의 정면 충돌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던 중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부셨으나 열매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부패한 종교 제도를 열매가 없는 나무로 비유하여 책망하였던 사실을 현실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뜰로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고 테이블들을 뒤엎으시고 가축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결과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하던 제사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곧 주님 자신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즉시 인식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반란이 계속될 경우 로마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를 더욱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그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 만찬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가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이 시작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은밀히 예수님을 팔해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낡은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도구를 예수님께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어둠을 이용해 모든 음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또 급하게 치러진 모욕스러운 재판을 거쳐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로서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도전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공포를 조장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대중 앞에서 극도의 수치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는 왕의 상징인 홀처럼 갈대를 쥐어주며 또 왕의 상징인 왕관으로 가시관을 그 머리 위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마치 가짜 왕인 것처럼 조롱하고자 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왕의 대관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란 이 명패는 십자가를 왕의 보좌로 확정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제국의 모든 폭력과 압박을 감당하시며 인류의 죄를 위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실 때까지라도 자신을 죽이던 이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가장 극한 공포와 죽음의 도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죽음의 도구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음 날은 모든 것이 정지된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그 왕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몸은 거대한 돌 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모두 흩어졌으며 로마 당국은 반란이 철저히 진압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이날은 실제로 놀라운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7번째 날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역을 온전히 마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토요일의 이 정적은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불안해하며 추구하는 종교적 노력이나 정치적 책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쉬고 계셨던 그 왕 되신 분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롱하면서 병사들이 가졌던 예수님의 왕 즉위식이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존 권력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사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은 로마 제국이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수단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 반대편으로 나오심으로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막강했던 죽음이란 무기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권위가 무력한 것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이 소식을 제국의 모든 영역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 청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그 유대인 청년이 바로 참된 왕이라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영령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러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운영되며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고난주간은 우주적인 구테타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옛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